오늘은요 스바냐 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기다림이란 주제로 우리가 12월 달을 살펴보는데요.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전혀 기다림의 의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듯. 지난주에 저 반바지하고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다. 네. 그래도 전혀 느낌이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네, 그런데요.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기다림의 의미를 조금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과 사라 이 기다림을 통해서요. 큰 주제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을 우리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단순한 그냥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마치 미래에 있는 것들을 지금 내 자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들, 그걸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가 조금 더 중요했죠. 왜냐하면 미래의 그 기다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선지자들의 기다림인데요. 선지자들의 기다림은 처음에 이런 질문으로 조금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이제 기다림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죠.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거를 기대하고 한 예언일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당시,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예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기간을 잡아본다면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첫 번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지자들의 미래를 한번 기다리는 겁니다. 제일 단기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서서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잘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미래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 선지서들을 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예언들이 바로 이 예언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선지자들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에 관련된 예언들이 있다면 그것만 있으면 오늘날 우리랑은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알고 보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건 예언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와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학자들은 나름대로 설명은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선지자 때인지 예수님 때인지 우리 때인지를 사실은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 부분들은 분명한 예수님의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즉 예언을 한다는 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이 말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오늘 네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난 구원의 징조, 구원의 징조, 하나님의 임재 혹은 임마누엘을 찾아보는 겁니다. 징조라는 말이 좀 단어가 좀 어감이 좀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오히려 어떤 단어를 들어보셨냐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길조, 나쁜 것은 흉조, 그걸 통칭해서 이제 징조라고 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전조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보통 오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멘하고 생각하면 옛날 영화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제가 너무 옛날 또 영화 얘기를 했나요? 최근 영화는 하나도 얘기하자. 옛날 영화만 얘기하는데 징조라는 거죠. 거기서는 영화에서는 약간 사탄이 승리하는 듯한 징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종말에 관련된
임재에 관련된 것이 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할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 14절은 워낙 유명해서 아시겠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즉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유다가 있었는데요. 남유다였고요.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체 지역은 더 큰 제국인 아수르가 영향을 굉장히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아람과 연합을 해서 어떻게든 아수르를 몰아내고 싶었어요. 그때 조금이라도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남유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 보고 너네가 같이 좀 해보자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쉽게 말하면 꿋꿋하게 잘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예언의 징조를 지금 유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냥 나라에 관련된 구원인데 뭔가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 즉 아들이 성장한 거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성장한다는 뜻이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악을 버리게 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네가 미워하는 두 왕, 제일 단기적으로는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왕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물론 미래적인 관점도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못 참겠어요.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언제 아이를 낳아서 언제 크고 언제 성장해서 분별할 줄 알고 그때까지 나 먼저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아하스는요 아수르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수르가 명분이 확실하죠. 제대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고 제대로 완전히 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살아버리는 계기가 이 말씀의 계기가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방금 첫 번째 이야기에서 좀 하고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징조, 그 전조를 네가 확인하고 발견해야 된다는 걸 사실은 요구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은요 지금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네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조, 전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징조를 붙잡아야만 잘 기다릴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해볼게요. 말씀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현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진짜 그 아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발견한다기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 무작정 기다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너네가 잘 기다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임마누엘인데요, 즉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나가실까?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걸 발견하고 찾아보고 나아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현재를 살아갈 때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지금 이 현재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 날 도와주지 않아, 어려울 때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또한 임재하고 계시는지를, 또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현재 우리 삶에 나타난 구원의 징조, 즉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기다림의 의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의 어두움을 인지하고 또한 동시에 빛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아멘. 네, 이 새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 맥락을 잠깐만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읽었는데, 우리 앞뒤, 방금 읽었던 앞뒤는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만 있어요.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같은 경우에는 어둠만 있는 거죠. 빛이 드러나 있지 않은 어둠만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굉장히 빛과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태어났어요. 네, 앞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태어날 것이다 였죠. 이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가 그 아이가 모셨는데, 그 아이는 통치자, 놀라우신 조언을 해주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시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며, 그것이 7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것이 영원히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분명 이것도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냥 단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의 배경 속으로는 앞, 뒤, 즉 8장이라든지 7절 이후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다 암울한 이야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건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빛으로 완전히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모든 이야기가 다 현재에 좀 관련된 기다림과 같은 느낌.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보면요, 이 현실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빛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온 세상이 빛으로 다 표현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현실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통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둠이 싫어서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뉘앙스가 예전부터 좀 이어졌죠. 마치 이분법처럼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 아닌 자꾸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준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풍성히 누리려면 우리가 죄악의 악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빛이 있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5층에 다 이게 전등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핸드폰으로 후레쉬로 이렇게 빛을 비춘다고 해도 별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누군가 한 명이 빛을 비추면 그
그 빛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둡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늘에 어두운 곳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어둡기 때문에 더 선명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해가 떴을 때 그 별들이 사라졌을까요? 다른 데로 갔을까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물론 자정 공전하면서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와서 진짜 밤하늘에 우주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날 때쯤 되면 별이 반짝반짝 하듯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이곳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들이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오더라도 빛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이 악하다는 걸 깨닫고 나면 예수님 빛인 걸 깨닫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흔히 말해서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학생 때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와, 그때는 정말 세상이 다 변할 줄 알고 집에 갔는데 여전히 달라지는 거 없고 똑같이 상황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크게 상처를 받고 또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세상이 다 바뀌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전했습니다. 환경은 여전하고 어려움들은 여전하고 문제도 여전하고, 그렇지만 달라진 건 우리 가운데 빛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만약에 365의 파티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했다면 내일의 파티가 기다려질까요? 1년 정도 하고 나면 너무 지겨워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파티가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과물로 파티를 하면 되게 좋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 휴가가 기다려지잖아요. 휴가가 안 기다려지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다음부터 반차를 내더라도 좋아지잖아요. 왜일까요? 직장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네. 직장이 너무 좋아서 나는 휴가 쓰기 싫어, 난 여기서 계속해서 일을 할 거야 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약간 반대되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인하고 빛을 확인하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확인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뭐냐? 사실은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는, 이루어질 것만 시선을 두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의 현실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확인을 해야만 우리의 기다림들이 더 소망이 가득하고 기다림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앞에 거 기다려지지 않아요. 매일마다 파티하는데 무슨 파티가 기다려지겠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인지해야 된다. 두 번째 기다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기다림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기다림의 의미 중에 하나는 경계선 혹은 변두리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기다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스바냐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네, 스바냐 선지자는요, 암울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뉘앙스 자체가 그렇죠. 저는 사람, 왜 저랬을까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몸이 이제 다친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쫓겨난 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다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치욕적인 모든 것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치욕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과정들이 이제 기다림의 끝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바냐는요, 그 당시 사람들,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었거든요. 모든 백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 거의 다 대부분 또 반복돼서 회복의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백성들이 대상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혹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다가가셨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아와 과부의 특징은요, 남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처럼 여성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이고 다 자기 개발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해서는 안 되는 구조였죠.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농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삭이 떨어졌을 때 그 이삭들을 줍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뭘 하고는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라고 했을 때 고아는 누가 없을까요? 아버지라는 남자가 없는 경우, 과부는 남편이라는 남자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남자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남자가 모든 사회생활을 할 때 남자가 없다고 해서 여자가 발벗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과거에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돌봐주라고 그러고, 또한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오셔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고아와 과부를 직접 찾아가면서 위로를 전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경계선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뭘까? 앞으로의 오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마지막의 기다림을 가운데 나 혼자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겠죠. 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였으니까. 그런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고아와 과부도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보살피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찬양하고 믿음 잘 유지해가면서 천국 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혼자는 원하겠지만 혼자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 나와 동일한 이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걸어 나가자고 함께 해보는 것, 그걸 지금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특히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구약 시대는요, 분명히 12지파 형제 자매라고 해놓고, 즉 필요할 때는 형제 자매고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등을 쳐서 돈을 빼앗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돈을 빌려주지 마라, 특히 이자를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면 이자를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한 시대인데, 그때는 왜 이자를 받지 마라고 했냐?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고금리로 이자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익을 완전히 상실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 지적하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그래서 너네가 제사만 잘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사실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 기다림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하면서 사랑 나눔 기금을 우리가 잠시 좀 저희가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을 주고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점에서 함께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주양이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시면서 또한 그 기금을 가지고 또 더 이제 준비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혹시나 이 마음 가운데 좀 내가 아는 우리 지체들 중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요, 예, 우리 다 비밀 보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한번 또 추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이 가능하시면 또 후원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취지가 이런데요, 사실은 왜 그렇게 했냐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루트는 많지만, 물론 교회적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도 사각지대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굉장히 적은 금액이면, 물론 개인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지만 적은 금액이면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오히려 차라리 엄청 커야 진행이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또 일들이 또 서로 도움을 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시면, 네, 우리 이제 아예 주보죠. 이게 저는 아직 용어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제가 만들어 놓고도 뒤에 광고에 보면 QR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내용도 간단하게 보시고, 네, 무슨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주라라는 이 명령이 사실은 기다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실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소극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약자를 우리가 도와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좀 괜찮으니까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누누이 강조하는데, 수혜자 시혜자 자꾸 이렇게 나누시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 자기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도와주고, 또한 그게 넌 왜 나한테 다시 이렇게 반응을 안 해줘라는 나쁜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요. 한번 하면 그냥 아무런 기억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면 도와주는 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지체를 넘어서서 배척하고 혐오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좀 혐오 사회인 것 같아요. 혐오 사회예요.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건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혐오하는 혐오 사회. 물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지만 남녀 갈등이 생각보다 저희가 훨씬 더 심한데요. 여러분들 그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에 여러분들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남자라서 난 여자를 혐오하고 나는 여자니까 남자를 혐오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환경 속에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같이 동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함께 그 일들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사회에서 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게 기다림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요,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서 그것에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정이 조금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겠죠. 그러면 일방통행이죠. 그냥 소통이 양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쭉쭉쭉쭉 그냥 밑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달하고 끝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잘 전달할 수 있겠지만 선지자의 말을 들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 선지자의 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도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첫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위로의 메시지로 전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래 내가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했어 라고 처음에 누리고 나서 그게 보통 끝으로의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사실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마음에 닿는 것. 그 말은 예루살렘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제는 자기도 그 위로의 메시지를 채운 만큼 다른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다림의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죠.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다들 상처가 많잖아요. 우리도 상처가 많지만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상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실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때로는 물론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편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은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차별과 혐오, 배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배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인도 더 날카로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고슴도치 가시처럼 계속해서 찌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위로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마지막 계속해서 기다림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의 마음이 닿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서 때로는 어떤 컵이라고 해볼까요? 이 컵이 있는데 위로의 메시지가 차고 넘쳐서 진짜 끝때까지 가서 넘어서 다른 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완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기다린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지만 소극적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 갈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변두리에 있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낭떠러져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그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무슨 기다림과 관련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그것만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예수님 그 사람한테 도와주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사실은 날 도와준 거랑 똑같아. 근데 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도와준 적도 없어요. 아니야. 그 사람이 사실은 나였어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요. 진짜 멀리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동행하고 또한 더불어서 또한 사람들에게 변두리에 있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옆에서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도 동일해요. 사실은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두 가지 크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떠나서 가는 거였어요.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고향, 친척집, 아비 집에서 떠나서 가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떠난다고 할 때 그냥 간다 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포함되는 것이 그 단어에는 come도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는 것. 어디로 올까요?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겠지만 보여줄 땅으로 또한 더불어서 떠나서 간다 그 말은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와라 이 말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아브라함은요 그 열매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약속한 만큼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있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아들은 하나 정말 늦가기 정말 늦게 100세 때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한 거에 비해서 아무런 보잘것 없는 건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선물들을 받지 못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오는 과정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훨씬 더 크게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75세 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25년을 더 기다렸거든요. 그때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여러 가지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방식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사실은 내가 널 보여주고 싶어서 너에게 왔어. 그리고 아들의 이 약속들을 할 때 오히려 이름들을 바꿔주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존재야. 날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표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라기보다는 그 목표의 열매를 땄다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의미였고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라는 거야. 그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멀리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겠지 수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끌어올려 줄 때 그 잡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또한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지체가 동료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회복시킬 때 알고 보니 그냥 단순한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기다림의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멀리 있는 우리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와 함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현재로 돌아오겠죠. 오늘 이 시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우리는 미래 종말론자들처럼 그냥 미래만 우리가 기대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나뿐만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위로를 전하며 손을 내밀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25일 성탄절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 예수님 오셨어라고 보통 생각하고 기다리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요 매일 우리 가운데 마치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경험해 볼까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실까를 발견해보는 그 예민함, 또한 영적인 민감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요,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초점을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춘다 해서 진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만 맞추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임마누엘의 발견이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내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한번 발견해 보시기도 하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아 진짜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오셨구나 하면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고 또한 위로도 전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서 정말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다림을 풍성히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